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두 번 예배 드리잖아요. 오전 예배는 이제 구약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고요. 오후 예배는 신약에서 우리 마가복음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이렇게 쭉 받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가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구원받은 자에게 항상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응답도 받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 성공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동해를 가서 그 다락방을 가서 말씀 운동하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여기서 동해까지 가려고 하면 꼬박 2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넘어오게 되면 또 오는 시간 2시간입니다. 그럼 전체 시간이 몇 시간 정도 걸리냐면 대략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이번 주도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동해를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이가 내년이면 80이 돼요. 80. 거의 이제 78세 때 예수를 믿게 되셨거든요. 평생을 절에 다니고 심지어는 동해에서 그 불교 연합회 부회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분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되게 행복해요. 갈 때마다 내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있고 너무나도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어제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시간을 예배를 드렸어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2시간 앉아가지고 꼬박 예배 드린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나도 2시간 예배 드리는데 꼭 30분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 어르신이 말씀 듣는데 그 시간을 그렇게 기다려요. 일주일 중에서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래.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또 예배야? 쉬고 싶은데 안 가면 안 될까? 이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눈빛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초롱초롱해요. 초롱초롱해. 스펀지가 막 물 빨아먹듯이 막 초롱초롱해요. 꼭 소녀 같아.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들이 그 메시지에 계속 나와요. 그리고 메시지 하는 중간에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 들으면 또 너무 재밌어.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80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
오랫동안 같이 함께 살았던 어르신이 또 한 분 계셔요. 연세가 86세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 그래가지고 모든 가족들도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라고 알고 장례 준비하고 심지어 간호사들마저도 돌아가실 분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안 돌아가셨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한테 와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난 진짜 빨리 죽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아니라고, 죽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당신이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야,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78세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그분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주일 강단 말씀도 듣고 수요예배도 듣고 시간 날 때마다 늘 들어요. 제가 이제 카톡으로 뭘 보내드리면은 항상 그걸 다 보셔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실은 이제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활의 규모가 딱 있어가지고 새벽 5시가 딱 되면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 새벽 기도 하셔요. 혼자서 새벽 기도 하셔. 왜 우리가 그 기도하시라고 기도문 드린 게 있거든요. 그 우리 장모님에게 딱 맞는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코팅을 해서 앞뒤로 A4 앞뒤로 해서 드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항상 읽어.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못 배운 게 한이 된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게 너무 한이 된다. 이렇게 좋은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여기에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넘길 때마다 마음이 애통하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신약 다 읽었어요. 구약도 창세기 다 읽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거 지금 또 읽고 계세요, 지금. 이제는 통으로 다 읽으라 그랬어요. 너무 재밌대. 나는 초신자가 성경을 막 읽으면서 막 이렇게 재밌어하는 분을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성경 잘 안 읽는데, 근데 그 어르신은 성경을 잘 읽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는 랩런트는 찔리나 봐. 어쨌든 간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2가지 이야기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시내산에 다 모였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오늘 출애굽기 20장 그 18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던가요? 난리가 났죠. 출애굽기 20장 18절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면서 막 나팔 소리가 막 들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그 산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막 연기가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두려워서 막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니까 도저히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까 싶어서 너무 두렵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말 한마디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에 지금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때 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서영아? 말씀을 주시는 분은 누가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럼 말씀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용도가? 거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죠?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주체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는 객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있냐면 주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율법주의자라 그러면요 메시지가 전부 다 율법 메시지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신비주의자다 그러면 신비 메시지가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다 그럼 복음 메시지가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각각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놓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강단에서 오리지널 복음만 원색적인 복음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이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축복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언약이 각인돼 버리면 그 언약을 각인된 상태에서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약에서는 이번에 바디메오 얘기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바디메오는요 소경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거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뭐라 고백하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해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했어요. 벌써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고 앞을 못 보는 거지였지만은 이 들리는 말에 의해서 아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구나 나를 구원할 구원자구나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얘기하시거든요. 항상 예수님이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시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원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겁니다. 그 원죄 때문에 지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금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벌써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결론을 미리 다 얘기해 버렸네. 이제 중요한 거 같이 합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공기도 눈에 안 보입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영혼이 눈에 보입니까? 영혼 안 보이잖아요. 영혼이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영혼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 뒤에 우리 다원이가 지금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제 자판 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원이한테 야 다원아 네 마음과 생각을 나한테 좀 보여줘봐 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럼 없는 겁니까? 아니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신 이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그 이유가 왜 창조하셨냐면은 우리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주도 필요하고 지구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짐승도 필요하고 열매도 필요하고 채소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두고요 작은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물학자들이 이 현미경 갖고 이렇게 쫙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몸 안에 그 미토콘드리아 굉장히 막 작은 그런 것들로 이렇게 쫙 이게 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 몸을 지금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더 깊이 파고들고 깊이 파고들어가잖아요. 서로 이게 붙어 있질 않아요. 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게 유를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여기 콩팥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이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콩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쓸개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손톱 발톱이 왜 생길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톱 발톱이 나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인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눈도 두 개고 왜 하나면 되는데 두 개일까요? 두 개가 돼야지만이 되니까 두 개 해준 거야. 귀도 두 개를 해놨어. 콧구멍도 두 개를 해놨어. 입은 한 개를 해놨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왜 다섯 개일까요? 두 개면 괜찮지 않겠어요? 딱 집게처럼 딱딱 찍으면 되는데. 근데 다섯 개가 돼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다섯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참 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 인간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 우리가 이름을 댈 수 없는 모든 세포 신경 조직들이 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다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을 작은 우주라고 한다면 이 큰 거대한 이 우주도 돌아가는 데는 뭔가 원리를 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지구가 어떻게 공중에 둥둥 떠 있지? 아니 어떻게 지구가 태양에서 이렇게 저 밖으로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매번 태양 주변을 돌고 그러지? 그 거리를 늘 유지하고 아니 옆에 혹처럼 달라붙은 저 달은 또 왜 자꾸 우리 지구를 이렇게 돌지? 이 공전과 이 자전을 왜 자꾸 하고 있지? 계절은 왜 매번 이렇게 봄, 여름, 가을로 바뀌지? 너무너무 이게 희한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돌고래도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돌고래 쇼 가서 봤습니까? 이야 참 기가 막혀요. 거기 여자를 딱 태우고요. 조련사죠. 여자를 딱 태우고요. 샥 그냥 그 풀장을 막 샥 이게 꼭 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뭐야 고무 튜브라고 그럴까요? 뭐야 그 고무공을 딱 던지면요 그걸 가지고 막 얼마나 재롱을 떠는지요. 야 기가 막힙니다. 두 마리가 똑같이 그냥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능이 뛰어난 이 돌고래마저도 세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강아지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리고요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앉아 그러면 앉고요. 오른손 그럼 오른손 내밀고요. 왼손 하면 왼손 내밀어요. 먹지 마 안 먹어요. 먹어 그럼 먹어요. 참 희한하죠. 말 진짜 잘 들어요. 그런데 걔들이요 창조적인 지혜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이렇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영적인 행위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죠. 영적인 힘을 얻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선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선 위에는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이때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요즘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서로 이제 팀을 짜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고 있다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도 이제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문제가 왔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요놈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공주로 쫓겨나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어요. 지금도 악령, 귀신, 미혹의 영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수천 수백 마리가 있나 봐요. 수억 마리가 있나 봐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 타락한 천사, 요 마귀가 처음 사람이 아담과를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요. 급기야는 완전히 타락을 해서 육신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거에 대해서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인간이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육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결국은요. 육체가 된 거예요.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된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된 원인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급기야는 이제 완전히 영적인 기능을 다 상실하고 영이 죽어버린 이제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렸습니다. 영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죽어있는 영을 누가 딱 사로잡고 있냐? 사단이 사로잡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몰라요. 신분이 뭔지를 몰라요. 돈이면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성공하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명예를 얻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왜 대통령도 자살해 죽고 서울시장도 자살해 죽고 부산시장도 자살해 죽고 국회의원도 자살해 죽고 그렇게 돈이 많은 회장도 자살해 죽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지를 몰라요. 참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보이지 않게 불신자들이 그 영혼을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무속인 찾아다니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부적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품에 안고 그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만났던 대학생 아이 하나는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가 와서 얘는 잠을 못 자요. 귀신이 막 늘 나타나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본 거예요. 안 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그 딸이 귀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용하다고 하는 무속인 찾아갔더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밤마다 보는 그것이 바로 귀신 맞고 귀신한테 시달리는 건데 귀신을 못 오게 부적을 써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 된다.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결국 귀신이 안 옵니까? 계속 오죠. 얘는 그 부적을 몸에서 띄면 죽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뛰지 말라고 했으니까. 떨어뜨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부적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제 부적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정말로 복음만 나오고 나서 그 친구가 예수 믿고 나서 해방돼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부적을 갖고 와서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걸 태우다가 내가 토할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부적 맞을 때 그 노란 종이에다가 그 빨간 걸로 글씨 쓰는 거 그 글 뭘로 쓰는지 아십니까? 닭피. 닭피에다 뭐 이상한 거 써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태웠는데 있지요. 야 세상에 뭐 그런 냄새가 납니까? 너무 막 역겨워가지고 맡을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헛구역질 했다니까. 너무 막 힘들더라고. 아 괜히 이거 태웠다 그러면서 그냥 버릴 걸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의 이 생명을 그 부적 조가리 그 한 장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학교 현장에 그런 친구들 있을지도 몰라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생의 문제가 들이닥쳤다.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언제 자기한테 문제 올지는 몰라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병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이제 불안이 따라오는 겁니다. 불안이 오니까 결국은요. 올바르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신 힘을 얻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일을 자꾸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참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조현병이야. 여러분 한번 조현병 한번 시달려 보실랍니까?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요. 그때 초등학교 때 제가 그 연예인들 보려고 그때 당시에 그 연예인들이 H.O.T인가?
그 자매가 막 미쳐가지고 막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뭐라고 빠순이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빠순이도 그런 빠순이가 없어. 완전히 그냥 완전 미쳤어. 그래가지고 막 그 연예인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막 엄마를 막 데리고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괌 지르고 막 깍깍거리고 막 그러다가 애가 이상해졌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막 부른 노래 부르고 막 따라 부르고 막 그러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해졌어. 그때부터 얘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가 얘가 중학교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14살 아니면 15살이었겠죠. 내가 만났을 때는 22살 때였단 말이에요. 그럼 7년, 8년 정도를 얘는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조현병입니다. 늘 귀신한테 시달려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얘가 머리는 똑똑해가지고요. 온정신으로 딱 돌아왔을 때 그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주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잖아요. 우리 외삼촌도 저하고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엄마 쪽에 그 질병이 저한테 이렇게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외삼촌은 지금도 나이가 40대 중반인데도 결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나도 우리 외삼촌처럼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외삼촌처럼 내가 40대 중반까지 이 병이 낫지 않아가지고 외삼촌 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얘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를 매일 가서 만나가지고 매일 복음 전했어요. 근데 참 진짜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 전하는데요, 야, 사단도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거 있죠. 그렇게 복음만 얘기하는데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항상 질문하는 게 뭐냐? 저 언제 나요? 이렇게 복음 들어주면 나아요? 예배 드려주면 나아요? 근데 왜 안 나아요? 한 달 지났고 2달 지났는데 왜 나는 늘 이 모양 요 꼴이에요? 왜 안 나요? 복음을 들을 생각이 없어. 그냥 그렇게 복음을 들어주고 예배를 드려주면은 자기가 날 줄 알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지, 진짜 복음에 마음문 열고 관심 갖고 듣지를 않는다니까. 아니, 사단이 못 듣게 하겠죠. 결국은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해 죽었어요. 내 사역하는 가운데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매일 들어가서 사역했는데, 1시간씩 사역을 했는데,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1시간은 가서 그 복음 얘기하니까 와서 이렇게 듣는데 나머지 23시간은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계속. 아빠가 직장 생활을 못해. 엄마도 사실은 중학교 과학 선생님인데 직장 생활을 못해. 학교 생활을 못해. 그래서 학교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이제 공부해가지고 부동산 하는 거예요. 부동산 하는데 아빠도 부동산하고 엄마도 부동산해. 수시로 와가지고 손님하고 지금 서로 상담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거기서 속된 말로 깽판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왔다가 걔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장사도 못해요. 엄마나 지금 너무 시달리고 괴롭다고 막 얘기하면서 막. 그러니까 엄마가 걔 달래줘야 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럼 얘가 기다리질 않아요. 애가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난리를 쳐버리는 거야. 22살짜리 아이가. 정치도 이래요. 얼마나 잘 먹는지. 그 힘도 장사야. 그러니까 엄마 혼자서는 걔를 감당할 수가 없어. 아버지도 막 끌려다녀 막. 나도 걔 잡으면 나도 끌려다녀. 야, 힘이 왜 이렇게 세? 귀신 들리니까 무식해.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 그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엄마가 엄마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엄마는 딱 팔짱 끼고 콧방 끼고 복음을 듣질 않아요. 자기 이제 배웠다 이거죠. 중학교에 과학 선생님이니까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다 이거죠. 논리적으로 이 얘기가 안 믿어진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웃기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연예인들 사주팔자 봐줬대.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돼. 사주팔자 봐줬다는 게 공부해가지고 봐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맞췄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도 귀신 들려가지고 잡혀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눈을 뜨고 보게 되면 너무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8장 44절로 8절에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고통당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요, 병원에 가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병들이 있어요. 참 이거 진짜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옥 같은 인생 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가 똑같이 망해가요. 이게 인간이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굴레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신분이 마귀자녀로 태어났어요. 집안 배경 자체가 예수 안 믿는 집안이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야.
학교를 다니는데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 세상적인 지식은 많이 설명해 줘.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약간 사람들이 정신이 좀 약간 이상해. 그리고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와요. 그리고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고 후손까지 망해요. 그리고 똑같은 이 삶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로테이션으로. 이게 내가 착하게 산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게 좋아가지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 안 가게 되면 목사님한테 딱 찍힐 것 같으니까 눈도장 찍으러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눈도장 찍으러. 목사님 딱 저 왔다가 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이 됩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결국 복음 모르면요, 결국 헛똑똑이가 되는 겁니다. 선행도 종교도 우리 인간의 지식 가지고도 이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고장나면요, 자동차 공업사 가면은 거기 전문인들이 자동차 싹 새 것처럼 고쳐줘요. 인간이 고장나면요,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와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을 알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참 이게 놀랍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한마디 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끝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받아가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다 해놓으셨어요. 왜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만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아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저 영혼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간의 틀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느냐고요? 못하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란 말은 참 왕으로서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참 제사장입니다.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새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구약 시대의 새 직분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엄밀히 얘기하면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강조하면 안 돼요. 죄만 자꾸 강조하면 안 돼요. 죄를 갖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했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했거든요. 베드로도 얘기했거든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 배경을 살아가요. 육신적인 삶을 살다 결국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지옥 배경 속에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삼중직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우 사단 얘기하지 마. 사단 싹 빼버려. 죄만 자꾸 강조해.
죄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원죄가 나중에 어디로 싹 둔갑되냐면 자범죄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 도덕을 100%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율법은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아무리 애를 써도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진짜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죄 하나만 지어도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알고 봤더니 죄를 짓게 나를 자꾸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는 결국은 죽어서 어디 가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대.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지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이 축복을 지금 누리라는 그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당장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악한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서 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사단이 그 영혼을 완전히 딱 장악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얘기한다? 그래놓고 있죠. 진짜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얼굴색이요 싹 바뀌어버려요. 야,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 얘기했는데 그렇게 얼굴이 확 바뀌는 거 있죠. 이 사람들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딱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미 천국 배경을 소유하고 있고 천국 시민권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뭐하냐? 정인으로, 뭐에 대한 정인으로? 나는 진짜 영적인 사실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시달리다가 고통 속의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딱 서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말씀을 정말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말 것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는 출애굽기 계속 본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세절기를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세절기 뭔지 알죠? 오순절, 그 전에 유월절,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수장절.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냐 이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완전히 그 애굽에서
노예살하고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이 구원의 이 축복을 잊지 마라.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 잊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냥 열흘이면 가나안 땅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가고 저 아래로 쫙 삥 돌려서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어디 앞에 섰죠? 홍해 앞에 선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누구나 다 문제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문제 속에 빠져버리지만요. 우리 신자들이 문제 만났을 때요.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기적적인 능력이잖아요. 홍해가 쫙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문제 왔다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요. 진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든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았잖아요. 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언약 가진 자의 삶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지 말라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완전히 언약 가진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벌을 거뒀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나 진짜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어딜 향해 가냐 이거예요. 어딜 향해 가죠? 가나안 땅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언약이 성취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게 수장절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능력으로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더군다나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주님은 나를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 여정 중에 지금 나는 대학에서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 속에 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전문성도 준비하지만 이곳에서 내가 영성도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거 나는 237과 저 5천 종족을 향해서 복음 증거할 나는 전도자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망대예요. 망대. 이게 정말로 든든하고 견고하게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총 10개잖아요. 그 10개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뭔 계명이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러면 5번부터 저 10번까지는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지금 말씀하고 싶었냐? 진짜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 그 얘기예요. 제대로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왜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줬을까요? 인간과의 관계를 왜 잘하라고 그럴까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형제하고 화목을 하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실제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부모 공경해요. 내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요. 인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요. 살인하지 않아요. 그 여자를 만나게 되면 여자든 남자든 정말로 복음 앞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간음하지도 않아요. 강간도 안 해요.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 증거도 안 해요. 남의 것 탐내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못 누리니까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냐? 그 이유는 치유받으라 그 얘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치유가 안 돼요.
복음을 자꾸 들어야지 치유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을, 이 구원의 길을 왜 내가 매 주마다 할까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근데 미안하지만 다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은요, 구원의 길을 할 때 이게 자꾸 새롭게 들려야지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 또 구원의 길 하네.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청소년 수련회 개강 딱 하면 강태형 목사님 맨날 나와가지고 콧멍 소리로 구원의 길. 청소년 수련회뿐만 아니라 대학 수련회 가면 또 강태형 목사님 개강 예배 나와서 또 구원의 길. 야,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려, 토시 하나. 똑같은 메시지를 매번 수련회 때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계속. 나중에는요, 야, 이번에 개강 예배 누가 하시냐? 김동원 목사님 하셔? 강태현 목사님 하셔? 강태현 목사님. 한 번은 내 도망갔다니까요. 진짜 못 듣겠다 그러고 도망갔다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복음을 알고만 있던 사람, 현장에서 정말로 영혼들을 정말로 제대로 못 봤던 사람. 근데 현장에서요, 정말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회복되고 나니까 구원의 길 들을 때 그 말씀들이 다 현장하고 다 매칭이 되면서 맞다라고 고백되더라니까요. 현장이 없으면요, 다 지식화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죽어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 현장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치유하시냐, 치유해서 우리를 증인 삼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인생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 뭐다?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 예배를 여러분 진짜 중요하게 마음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100편 1절로 4절에 보면은 신하가 궁정에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기대감과 그런 사모함으로, 설레임으로 딱 가듯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대학생들이 너무 좋아. 수요일마다 딱 보면 벌써 애들이 벌써 눈빛이 달라. 오기 싫어가지고 막 진짜 억지로 오는 애들이 아니야. 자기들이 자원해서 막 오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오는데 보니까 지들끼리, 야, 교회 도착하기 전에 벌써 찬양을 컨셉을 딱 짜자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웃었다니까. 가세든 늦지 않는데. 그냥 미리미리 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또 못했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얘들이 참 예배를 사모하는 애들이구나. 참 귀하다, 이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서는요, 바디메오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경이에요.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진짜 재산도 물려받은 게 없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진짜 멸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뭘 알고 있냐? 복음의 핵심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니, 눈 뜨고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냥 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대.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질이 남기냐. 야, 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 굶어 죽진 않겠다. 야,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지?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만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냐. 야, 진짜 대단한 분이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눈 뜨고 다 보고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안 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눈 감겨있는 이 장님이 어떻게 예수님 다니는 그 모든 길을 다 따라다닐 수 있겠냐고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소문만 들었는데도 이 사람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정말로 오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지금 이 여리고 성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시고 나가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예수님 만날까? 예수님이 지나가다는 얘기 듣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함 지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여도 아니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시여.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야.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바디메오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거야. 자기 일생일대에 딱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윗은 예수야 외쳤더니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끄러. 좀 조용히 좀 해. 거지 주제. 어디서 자꾸 소리 질러 그래. 시끄럽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앞이 안 보이니까 다윗은 사산 예수야 계속 감지르는 거예요. 나중에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그 여리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사마리아 지역의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도 예수님이 그 여인 만나려고 거기 간 거예요. 구원받을 자 거기 있으니까. 참 이게 여러분 이게 소문만 듣고도 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예수님한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주님 저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참. 우리 같으면 당장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장님인데요. 다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은요. 장님한테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눈 다 뜨게 했다면서요. 안진병이도 중병자도 귀신 들린 자도 다 치유했다면서 제가 다 들었거든요. 나도 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시급한 내 인생 문제부터 해결하달라고 할 텐데 얘는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구원도 받았고 나중에 보니까 눈도 떠졌단 말이에요. 모든 응답을 다 받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바디메오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 증인이 된 거예요. 내가 장님이었다는 거 다 알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맹인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낫게 주었거든요. 근데 다 제갓길로 다 갔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 해결되니까 다 제갓길로 갔어. 예수님 안 따라다녀.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고. 막 급할 때는요.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급한데 좀 양보 좀 해줄래요? 내가 뭐 다 해줄게요. 그러니까 딱 일을 다 보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는지 그걸 가잖아. 자기가 막 급할 때는 막 난리칩니다. 그래놓고 문제 해결되면 딱 뒤돌아서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참 많이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 얘기할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요. 예배 시간마다 선포된 말씀을 조금씩만 계속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고 나서도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한번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이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말씀 묵상만 하지 말고요.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시기도 하세요. 하루에 5분만 해도 됩니다. 오늘도 우리 랩런트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PT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5분만 달리기 해도요. 몸이 회복된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5분만 뛰어도 몸이 회복되는 거. 왜 그런 얘기 했냐면은 오늘 딱 약속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속된 시간이 딱 됐는데도 안 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상으로 막 헐레벌떡 막 헉헉거리며 뛰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과 뛰어오는 그 거리가 얼마 안 돼.
근데 뛰어오는데 이제 뒷좌석에 앉으면서 체력이 이제 다 방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앉는 거야. 완전히 저질 체력 됐다 그러면서. 그거 조금밖에 안 뛰었는데 이제 허걱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해라. 네, 그 얘기했죠. 5분만 여러분 뛰어도요, 몸이 회복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5분만 시간 내가지고 여러분들, 뭐 많은 시간 우리 랩런트한테 요구하지 않겠어요? 5분만 정말로 다 마음 담고 한번 지난주 강단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내가 은혜 받은 내용들, 그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래야지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매 예배 끝나고 나면 계속 여러분들 알다시피 포럼하잖아요. 그 강단 포럼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이게 되게 은혜가 됩니다. 이게 내가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다 까먹고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을, 내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요. 아, 맞지? 그러면 또 새롭게 은혜가 돼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또 포럼하잖아요. 저 친구는 저 말씀에 은혜 받았구나. 이 친구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구나. 서로 은혜 받은 내용들이 다 달라요. 이 강단 포럼하는 게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만남이 있어요. 만남이 있는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제일 첫 번째 구원 계획이 있겠죠. 두 번째,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생명 얻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 진짜 말씀 가지고 도와서 저 사람 치유해주고 싶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저 사람이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제 교회화 시켜가지고 이제 완전히 교회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다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전도와 이 선교에 맞춰주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이유가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 때문에 행복해져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가지고 이제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하는 축복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정말로 언약이 완전히 딱 뿌리 내려져서 믿음 고백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